체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친구들과 또한 1년의 시간을 무사히 마무리해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거대한 도전을 무사히 마치고 온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함께 우리가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 여러분에게 외워서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위에 사도신경이 나올 때 비록 말은 다르지만 우리가 각 언어로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확인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He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동기들은, 선배들은 정말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던 그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한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또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또한 후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을 잘 받아야만, 좋은 대학을 가야만,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만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고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우리들을 늘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총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능력이 없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해 주셔서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새로운 내일을 늘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제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더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Il choisit David, son serviteur, et il le tira des bergeries. Il prit derrière les bergeries qui allaient, pour lui faire paître Jacob, son peuple, et Israël, son héritage. Et David les dirigea avec un cœur intègre. Elle le conduisit avec des mains intelligentes. Amen.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성격. 외모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경호 목사님을 앞으로 초대할 때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오래전부터 언제나 답이 그거였어요. 네. 근데 자기들은 거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 얼굴을 자세히 봤다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남자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뻐야 이제 성격이 좋은지도 알아보는 거고요. 남자들이 다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짐승이 날 이뻐하면 내 얼굴이 이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자들도 좀 비슷해요. 그냥 말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기준에서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걸 시작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로 말하면 기독교 제1호 선교사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고 구두를 만들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처럼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열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 영국에 살았던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네 나라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인도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700년도 말기 1800년이 되기 전에 이 세계 교회가, 특별히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걸 모를 때 아이러니하게 목사가 아닌 이 평신도인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지 우리가 가서 굳이 뭐 전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였고, 더구나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배웅해 주는 사람은 친구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한마디를 남기고 인도로 떠나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는 거로 끝나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기대하면 시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배를 탑니다.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을 꾸어요. 나름대로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취해 살죠. 난 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한 그 꿈은 한 발짝도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집니다. 윌리엄 캐리는 아까 말한 대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하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럼 이 학교에 오른 아이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죠. 근데 놀라운 열정으로 구두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칩니다. 왜? 나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 책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아주 센세이션하는 책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쿡 선장의 세계 일주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가 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구나, 놀라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나도 세계 지도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 당시 세계 지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가 그 돈을 모아서 드디어 세계 지도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벽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책을 다시 보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시작해요.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여기 사람들은 이렇대. 이렇게 보다가 그 마음속에 내가 꼭 가보고 싶다 생각한 나라가 인도였어요.
인도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이 생각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 그럼 인도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인도 말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배가 떠나면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 캘커타시가 이름을 바꿨죠. 꼴까따라고. 네. 우리말로 발음 별로 좋지 않아요. 꼴까따 아니 꼴같아 막 이렇게 꼴까따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그 당시 인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 벵갈주인데 벵갈어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국에서 벵갈어를 아는 사람 찾기가 쉬웠을까요? 네, 식민지인데 거기 나라 말을. 근데 수소문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벵갈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거니까 준비하자. 그리고 벵갈어를 배워요. 그리고 마침내 1793년 그의 나이 32살에 그는 인도로 떠나는 배를 탑니다. 그 당시 배를 타면 6개월 이상을 가야 인도에 도착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가 남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러나 그 가난과 공부를 넘어서는 그 마음의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또 하나 그의 위대한 꿈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뉴욕 주립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생들이 기다렸어요. 아직 신입생 한 명도 없을 때 전 그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드디어 신입생이 들어온다 막 흥분했어요. 26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허허벌판에 학교가 지어지는 것도 봤고 학교 식당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학교를 준비하다가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내년 1월 13일 날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1기가. 막 지금부터 흥분돼요. 막 그 처음 맞았을 때 그 이쁜 애들이 졸업을 하는데 와 그날은 애들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막. 26명이 입학했는데 8명만 졸업합니다. 남자애들은 다 군대 가 있어서 늦어졌고요. 여자애들 중에도 이렇게 휴학한 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8명이 졸업해요. 우리 학교 졸업생 1호가 8명입니다. 걔네들이 입학하면서 제가 어떤 꿈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왔어요. 영어도 잘하고 우리는 다 영어로 공부하니까요. 근데 저는 한국에 없는 교육을 하길 원했어요. 그게 뭘까? 한국은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교육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지금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죠. 네. 요즘 여러분도 혹시 광화문에 가셨나요? 촛불 들고? 네. 갔더니 막 이렇게 가수들 공연하고 그래갖고 신나죠? 얼마 전에는 막 행진! 막 아파! 뭐 이런 거 했죠. 목소리에 그 가래침 막 낀 것 같은 사람이 막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보세요. 덜 똑똑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왜 이 꼴이 됐어요? 그 똑똑함과 지식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쓰면 아무것도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은 마음 위에다가 지식을 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소위 레지던셜 컬리지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학교 들어오면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이틀 저녁에 2시간씩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이건 학과와 상관없는 교육인데 이걸 레지던셜 컬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중에 월요일 날을 세계적인 명강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 앞에 스페셜 렉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꿈을 좀 보라고. 각계에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다 초청해서 오게 했어요. 근데 그 한 반은 잤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뭐 이렇게 왔는데 반은 주무시죠. 자는 사람을 깨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자는 아이들만 잘 들어주면 돼요. 저는 올 때마다 늘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한 명만 감동시키면 된다. 한 명만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갈 이유가 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 RC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학교 예산이 없었는데 불러오기 어려운 강사들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강사비를 안 줬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사니까 좋은 일에 한번 재능 기부해달라고. 그래서 막 가수 션도 오고 그런데 뭐 그냥 없는 걸로. 대신에 우리가 션을 감동시킬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어요. 션을 소개하는 걸 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진우션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를 아이들이 똑같이 분장하고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션 앞에서 션을 한 거죠. Put your hand. 션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자기. 그리고 한 아이가 탁 나와서 자, 오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션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 다 찾아가지고 션의 부인은 누구고 막 애들은 어떻게 생겼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쫙 하니까 션이 막 박수 치며 나왔어. 그리고 강의 듣는데 애들이 뭐 이거 뭐 본인의 이제 잘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재밌었죠. 근데 애들이 이제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막 강의 끝났으면 이제 박수 치고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안 끊었어요. 계속. 왜? 노래 좀 해갖고. 근데 이 션이 감동을 먹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하고 USB를 하나 꺼내더니 여기 두 곡 들어있는데 이거 좀 틀어주실래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의 그 히트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다 일어나서 예!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데 아이들이 꿈을 꿨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롤 모델을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꿈을 보게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8명인데 8번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다윗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자식이 많으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7번째, 8번째 이렇게 기억하죠. 그런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 시절의 다윗을 보고 그 집안에서도 8번째 아들이라고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요. 근데 그 기준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평범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저런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저 아이가 정말 멋지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걸 시작하세요. 다윗이 위대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질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주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공부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엔 저런 아이가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뭘까요? 첫 번째 요건은 그가 정말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인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하더래요. 양치기가 재밌을까요? 양치기라는 게 아침에 그냥 이렇게 우리 문을 열고 양들 막 가자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낭만적인 다윗은 음악을 좀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막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꾸물어 꾸물어. 양 봤잖아요. 이렇게 막 엉덩이 크고 막 이래가지고 걸어갈 때 보면 되게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만 보면 딴 데로 가요. 양의 시력은 10m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집인데 저기 안 보여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가 자꾸 소리를 내주고 뭘 해야 노래를 불러주고 이러면 목자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 다 쉬고 도착해서 다시 쉬어야 돼요. 다 왔나? 그러면 이제 데려가면 뭐 해요? 그냥 이렇게 풀밭에 놓고 풀 뜯어먹게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럼 목자는 뭘 하나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뭐.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있군. 풀이 모자랄 것 같아. 이동. 물이 많은 데 가서 물도 한번 먹여야 되겠네. 이게 목동이 하는 일이에요. 가끔은 좀 아주 스펙타클한 일이 있죠. 이렇게 막 늑대가 달려들고 막 이럴 때. 뭐 곰도 오고 막. 사자도 왔대는데요. 그럼 또 얘네들하고 한바탕 해야 돼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됐어요. 그 말은 16살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16살이 되면 군대에 갑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길 잘했죠. 자매들도 고마워해야 돼. 이스라엘 여자도 군대 가요. 보세요. 그 조그만 아이가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생각을 해요. 목동을 잘 하려고. 아니 저렇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이거 내가 힘으로 싸워가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개발한 게 짱돌 던지기예요. 가서 곰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먹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의 1인분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설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달려가면 나를 먹을 것 같으니까 또 뛰어가는 사이에 이미 뭐 막 양들이 죽어갈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래 멀리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짱돌을 던지는데 손으로 던지니까 이게 뭐 멀리도 잘 안 가고 맞아봐야 뭐 곰이 끄떡도 안 하고 하니까 생각해낸 게 이게 새총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던지면 이게 좀 세게 나갈 수 있거든. 그걸 매일 연습합니다. 뭘 하려고요? 양을 잘 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저런 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왜?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짱돌 던지기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죠. 우선은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꼬맹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도 자꾸 연습하니까 이게 잘 맞아. 그래서 곰이 오면 쫙 돌려서 쫙 던져서 곰이 한 방 띵 맞으면 가는 거죠. 양들을 인솔하려니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음악가가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평지에서 이렇게 발성하기도 좋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거요? 저도 한때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악가들 발성하면 막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근데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는 어디서 연습했냐면 이렇게 도로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버스가 붕 지나갈 때 찬스예요. 이렇게. 이게 붕 지나가면 시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이제 성악가들 하는 거 흉내를 내가지고 막 이거 두성을 쓰는 거래 막 이렇게 막 턱을 잡아당기고 턱뼈를 띄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니까 연습할 때는 오고 그러니까 버스 막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비슷해지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됐습니다. 저 성악가 안 다녔는데 전 사학과 다녔어요. 20살 때부터는 성가대 지휘했어요. 이렇게 연습해서 매일 했거든요. 그때는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버스비를 절약해서 호떡 먹어야 되니까. 제가 경신중학교 다녔거든요. 해화동에서부터 저희 집 정릉까지 미아리고기를 넘어서 이렇게 걸어와요. 버스로 5정거장이죠. 그걸 걸어오면 미아리고기 넘다 보면 아주 전통적인 호떡집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표 하나를 절약하면 10장이 호떡 10장. 그 10장을 위해서 저는 걷습니다 매일. 그리고 딱 그 미아리고기 호떡집에 가서 10장을 쌓아놓고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매일 먹었죠. 성실하게 먹으니까 몸매로 드러나죠. 모든 일은 성실하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이 걸으면서 지루하니까 음악 시간에 배운 발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음도 높아져요. 나중에 위에 A까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가곡을 다 부를 수 있는 솔리스트가 돼가고 있었죠. 그리고 길 걸으면서 그냥 노래하면 심심하니까 지휘자 심리를 내면서 매 이렇게 저으면서 걸었어요. 얼마나 폼나는지 알아요. 이게 사람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악가들 뭐 할 때 보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하는 걸 이렇게 TV에 나오면 흉내도 내고 막 손 떨고 막 옆 사람 쳐다보면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매년 하니까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니까 내 발성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 막 산타루치아 막 이렇게 오솔레미오 막 이런 노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솔레미오 막 이렇게. 그럼 나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눈여겨본
우리 성가대 주의자께서 딴 교회로 가시면서 경호가 주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말해놓고 가셨어요. 전 어느 날 주보에서 봤어요. 제가 주의자가 된 걸. 주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전경호 선생이 중고등부 성가대 주의합니다. 전 그때 재수생이었어요. 저 그렇게 주의자 됐어요. 내가 기왕 하는 그 성가대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 발성 연습도 하고 주의하는 걸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주의자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난 주의자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가대 주의자를 했어요. 많이 할 때는 4개의 성가대를 제가 주의했어요. 매일 성실하다고 하는 건 재주보다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보다 성실한 자를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잘 만들어 가시면 신앙으로도 학문으로도 여러분의 특기를 살리는 일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있습니다. 왜? 성실하다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핑계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 귀찮은 양치기를 그는 기쁘게 해요. 그래서 늘 노래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그 안에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편 150편, 150개의 노래가 들어있는 건데 그것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만든 겁니다. 양치기였다니까요. 음악가가 아니고. 만약에 양치기를 귀찮아하고 신경질 내면서 했으면 그는 뭐가 늘었을까요? 욕이 늘었겠죠. 아이 쌍 막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일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노래가 나왔죠. 하나님이 보신 건 성실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탕주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복권 사서 한 방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복권 사지 마십시오. 그건 기부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성실하게 복권 사러 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책을 보십시오.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럼 성경에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게 됐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돈을 맡겼어요. 자, 너한테는 1달란트, 너한테는 2달란트, 너한테는 5달란트. 느낌이 안 오죠? 왜? 5달란트 그래도 여러분 지금 쇼크가 없거든. 근데 5달란트면 대충 얼마쯤의 돈일까요? 한 10억쯤 됩니다. 이제 좀 반응이 오네. 그러니까 1억, 한 2억, 예, 1달란트 2억. 괜찮죠? 카페 하나 차려도 되겠죠? 우리나라 여대생의 70%가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물장사만 늘어나고 있어요. 누구한테 10억을 주고, 누구한테 4억을 주고, 누구한테 2억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잘 굴려봐라. 이걸로 사업을 해봐라. 주인이 돌아왔어요. 자, 물었어. 자, 뭐 했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걸로 잘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0억이 됐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너는 뭐 했니? 저도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8억이 됐습니다. 얘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1달란트 보고 물었어요. 너는 뭐 했니? 혹시 이거 사업하다 까먹을까봐 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신 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이 같았어요. 5달란트 보고는 대박이야 라고 말하고 2달란트 고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뭘 보신 겁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는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양이 뭐예요? 젖이 있는 양 뭐예요? 암컷이죠. 암컷. 근데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양치기 하는 모습을 잘 보니까 그로 하나님이 왕을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셨다. 그냥 단순히 양치기가 아니라 이젠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가, 다윗이죠,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 능숙함을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보신 건 탁월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실함과 탁월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실함과 탁월함. 놀랍게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탁월해집니다. 같은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면 탁월해져요. 제가 교회에서 탁구 교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몸매 일에 탁구 참 잘 칩니다. 네, 동네 챔피언 정도는 해요. 아마추어 리그에 가면 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탁구로 휴가만 5번 왔으니까. 탁구 처음에 배우러 오면요, 애들이 다 재미없다고 그냥 가요. 왜냐하면 제가 라켓을 손에 안 쥐어줘요. 거울 보고 섀도우로 이렇게 손 모양으로 탁구 라켓 잡은 것처럼 하고 이 폼 익히기만 시켜요. 거울 보고 딱 요 자세로 해서 자 100번 시작! 그러면 이제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애들 100번 끝나면 시켜줄 줄 알고 연락을 해요. 자,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쳐주고 다시 200번. 하루 종일 이것만 시켜. 뭐예요? 우리 공 한 번도 못 치게. 넌 아직 공 칠 자격이 없어. 지금 네가 공을 주면 너는 공 주소로 다니다가 시간이 다 간다. 일주일 내내 그것만 시켜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폼이 좀 몸에 익었다 싶으면 라켓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다가 그물을 하나 치고 공을 그냥 수백 개짜리 당긴 공을 딱 들고 와서 이제 공을 넘겨주죠. 그러면 딱 스매싱 하는 것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탁 치면 다시 세고 탁 치면 이게 제대로 안 해. 딱 여기 와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그럼 이제 뭐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할 놈만 남아요. 이렇게 한 달만 치면 아주 재밌게 탁구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자, 숫자 쉬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100번 넘어. 와! 성실하면요, 탁월해져요. 근데 이걸 못 따라오는 애, 뭐가 재미없어! 그리고 때려친 애들, 결국 못 배우죠. 기타 배우는 거 똑같아요. 기타 배우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손가락 연습만 시켜요. 자, 손가락 벌리기. 왜 이게 기타 치는 게 아무 곡도 못 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코드 안 가르쳐줘요. 옆으로 치는 거 스트로크 안 가르쳐줘요. 자, 손가락 연습만. 아프기만 해요. 여학생은 대부분 여기 아파서 포기합니다. 몇 번 까지고 막 그래야 돼. 막 물집 잡히고 막.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렇게 뜨거운 난로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살 타는 냄새가 찌륵찌륵 나는데 안 아파. 그 정도 되면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요. 이때까지 성실하게 따라오지 않으면 줄을 쳐도 기타 소리가 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성실함의 비밀은 탁월함으로 나옵니다. 그가 그 손의 능숙함으로 스킬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했다, 엑셀런트했다는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가 준비했어요. 그냥 멍하고 앉아서 성실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진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양치기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준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전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됩니다. 서울대 나와도 취업 안 됩니다. 그가 분명히 한 가지 정도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데 영어, 불어, 독일어 잘하시면 취업이 잘 되나요? 어중간히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쳤어요.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 보니까 토플 성적이 120점 만점에 평균 100점이 넘더라고요. 그중에 잘한 아이는 113점 막 114점. 미국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나보다 성적이 좋아. 영문과 교수의 말입니다. 근데 걔가 홈스쿨 한 애예요. 외고도 아니고 홈스쿨 했는데 토플 우리 학교 입학생 중에 제일 잘했어요. 113점. 전액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걔요. 홈스쿨 했대요. 학교를 안 다녔대. 그런 애 많아요. 뭐 이렇게 과학경치대에 나가서 막 큰 상 받은 애. 걔는 메리트 장학금으로 들어왔죠. 한 학기에 750만 원. 적어도 걔는 그 분야에 관한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 이미 해놨어요. 걔는 이번에 학교 휴학하고 창업했어요. 자기는 빌 게이츠의 길을 가겠다고. 졸업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냥 박수 쳐줬어요. 내가 봐도 넌 그렇다. 학교를 굳이 오래 다닐 거 없는 것 같다. 그냥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해라, 학교에다가. 빌 게이츠가 뭐 하버드 1년 다녔지만 기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 다녔던 고등학교 가봤거든요, 시애틀에. 어우, 학교가 딱 들어가는데 벌써 이렇게 럭셔리해, 학교가. 야, 이 학교는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이게 빌 게이츠가 나온 학교야. 자기네 학교에다 돈 무지하게 보냈대요. 여러분도 하시죠. 나중에 그냥 여러분 이름으로 외고에다 건물 하나 지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름 걸고 건물 이름으로. 제가 만약에 돈 냈으면 정경호 빌딩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돈은 안 주셔서 그걸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외고가 좋아지면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가세요. 전 제가 건국대학교 나왔는데요. 제가 건대 들어갈 때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건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막 한때는 대학 랭킹 1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노벨상 수상자 3명이나 막 교수로 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17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레벨 11위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목사님이 저 건대 나왔으니까 애들이 와 이건 뭐지? 우리 대학 들어갈 땐 건대 합격하고 저는 굉장히 숨어 다녔거든요. 그때는 꽂은 학교의 전형 중에 하나가 건국, 동국, 단국 이 국으로 끝나는 학교들이었어요. 삼국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 레벨에서 약간 밑으로 처진 대학들이었어요. 그보다 더 떨어진 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국민. 그보다 더 떨어진 국이 하나 있는데 국제. 이 국제학교가 서경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때는 아주 꽂은 학교. 이렇게 서경대 들어가면 어디 학교 가서 그냥 대충 갔어. 이렇게. 건국대 들어가면 조금 작게 얘기했어요. 건대. 근데 요새는 건대 그러니까 애들이 오 공부 잘하셨는데요. 왜? 우리 학교가 레벨이 올라가서. 외고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등록금 안 받고 그냥 교육하시죠. 제가 한 1년에 한 100억씩 낼 테니까. 뭐 이런 공문 하나만 나오면 학교는 달라져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인데 미국의 뉴욕 주립대 전체가 모인 순위 연합이 있어요. 65개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1년에 3천만 불씩 장학금 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300억씩. 1년에. 그분 수학 전공하신 분인데 300억씩 내요.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작년에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전세 비행기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김포공항으로. 순위 전체 총장 챈슬러는 대한항공으로 오셨고요. 폼나던데요? 근데 그분이 그냥 전 매년 300억씩 내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이면 그냥 학교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꼭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난 성공한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느냐 나는 부럽지 않아요. 근데 버는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는 300억 벌었어. 부럽지 않아요. 근데 나는 300억을 그런 좋은 일에 썼어. 그 사람은 부러워요. 멋지지 않습니까? 탁월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 가시던 성실하게 그리고 그 성실함을 쌓아가면서 탁월함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럼 끝인가요?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은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 그가 그 목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즐겁게 안 했으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 위에 즐겁게 하는 자가 있다. 즐겁게 해야 오래 해요. 즐겁게 해야 늦게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고 오래 못하면 전문가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재밌습니까? 네? 자, 재미있다? 난 공부가 재밌다.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 손 들어볼래요? 이럴 때 손 들면 좀 재수없는 쪽에 들잖아요. 근데 재미를 만드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재밌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을 제일 즐거워해요. 우린 기독교인 그런 세계관이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학원 선교하고 이 청소년 청년들하고 만나는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년만 지나면 이제 환갑돼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일이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 때마다 신나고 좋아요. 왜? 자는 애도 있지만 쳐다보는 애도 있거든요. 대부분 앞에 애들이 쳐다보고 뒤에는 자요. 이미 자려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니까 뭐. 저 뒤를 좀 미안한데 저 뒤에 잘 안 쳐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길 쳐다보면 강의를 끝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앞에를 보면 계속 하고 싶죠. 끝나고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더 해보고 싶죠. 고등학교는 그게 잘 안 돼서 좀 어려워요. 대학 같으면 끝나고 가자 그러고 가서 꼬치 뜯어먹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네, 치킨집 가야죠 뭐. 저는 송도에서 그냥 호치킨 제일 좋아해요. 호치킨이 짱이에요. 싸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마다 아이들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요? 첫째는 성실하게, 둘째는 탁월하게, 셋째는 즐겁게. 그럼 앞에 얘기했던 윌리엄 캐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고 떠났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면 윌리엄 캐리가 대학 사역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에 몰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인도에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합니다. 한 개의 언어를 익혀서 그걸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해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죽을 때까지 44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2개 지역의 선교의 본부를 만들고 인도를 넘어서서 미얀마까지 거기에 선교센터를 만들며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바쁜 중에 그가 또 하나 신경 쓰고 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 한 6,000평의 땅에 놀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퇴근 후에 그 땅을 정원으로 바꾸고 가요.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리고 거기다 그물 침대를 설치하고 이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6,000평의 정원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요. 그리고 퇴근하면 그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그물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고 찬양을 하고 즐거워했대요. 그가 마지막 죽던 날도 그 그물 침대에 누워서 그가 새롭게 개정판을 만들고 있던 성경책을 읽으며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그의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말년에 몸을 가누지 못할 때에 이 정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의 손에는 벵가로 번역 성경 개정판이 들려져 있었고 열려진 창으로는 아침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 갔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그 주님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역사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자원해서 가셨어요. 기쁘게 가셨어요. 목수였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일도 즐겁게 일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은 일해야 될 시간이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셨어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목수를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분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조차 즐거움으로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요약하면 그분도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마침내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120년을 살 것이기 때문에 뭐 20년도 안 살았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좀 못했던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앞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산다는 건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국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 시간에 수학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시험 전날 책상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이에요. 시험 전날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던 방 정리를 왜 하필 그날 하십니까? 엄마가 청소 좀 하라고 한 날 하시면 돼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하시면 돼요. 영어 시간엔 영어만 하면 되고요. 채플에 오셨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근데 이걸 뒤죽박죽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국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집에 있는 뭐 TV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인사도 아닌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카톡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별로 중요한 연락이 안 오잖아요. 카톡 수십 개 있는데 여러분 다 크크, 뭐 찌찌, 뭐 이렇게. 안 봐도 되는 일에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세요. 저는 제가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이랑 모든 연락이 일로 와요. 업무적인 연락. 근데 저는 이런 시간에 이거 안 봅니다. 왜? 전 자신이 있어요. 급한 놈은 또 연락한다. 나는 설교하는 땐 설교에만 집중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밥 먹을 땐 역시 밥에다가 집중하죠. 치킨을 먹을 땐 경배하면서 먹죠. 치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행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치킨 같은 사명이? 아니, 여러분이 뭘 하면 나를 넘어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돼요. 여기 올 때마다 기대돼요. 제가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이 예배 설교를. 올 때마다 놀라운 애들을 한두 명씩 발견하고 다 패친이 됐죠. 예배를 자율적으로 하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적이에요. 예배가 정규 수업인데도 안 오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탁월해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도의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마음에 두시고 매일매일 이 삶의 태도를 배워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그저 맹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이든 학업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신 학업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